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커 있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제가 항상 보면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좋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우리 다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있는 자리에 가급적이면 지켜서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이동해도 괜찮아요. 스티커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 지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으로 염소는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영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에요. 준비가 됐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all Greek to m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나한테 다 그리스 말 같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언제 쓰냐면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t's all Greek to me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리스어가 그런 말인가 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한자를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요즘 친구들 하는 게임 이렇게 보면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It's all Greek to me겠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성경의 이름이 뭐죠? 레위기. 그렇죠? 성경 중에 가장 읽기도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s all Greek to me 같은,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한국말인데 왜 모르겠지 싶은 말씀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와 반대로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책을 꼽으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책 레위기입니다 라고도 많이 대답하기도 하는 책이 또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긴 되게 어려운데 중요하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레위기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의미상으로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뭔가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한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속죄일이 처음으로 이제 진행되고 시행되는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니까, 이 대속죄일은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죄가 해결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특별히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뭐 담임 목사님 뭐 정도, 아니 그거보다 뭐 총회장이나 그거보다 더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물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보면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요, 평소에 입는 옷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은 평소에 이런 옷을 입어요. 우리 보기에는 뭐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옷은요 굉장한 옷이에요. 최고급 소재, 여러 가지 색깔에 또 금을 실로 만들어서 같이 따을 만큼 금실이 들어가 있고 금고리, 금방울, 또 가슴에는 12개의 보석, 뭐 이런 엄청난 화려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옷인데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옷을 어떤 옷으로 갈아입냐면요, 이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옷, 앞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굉장히 뭔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뭔가 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4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하얀 거,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하얀 걸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전에 또 어떻게 하래요?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흰 옷을 입습니다. 1년 중에 한 날, 이 대속죄일에만 이 옷을 입어요.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여러분이 평소에 안 입던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날이 뭔가 대단한 날인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하는 게 제사장의 옷에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그럼 죄가 속함 받는다.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이에요. 아주 크게 엄청나게 용서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대제사장이 옷에서부터 뭔가 차이나게 뭔가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모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잘못을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부정, 불의, 죄악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적으로 마음속으로 또 행위적으로 드러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깨끗게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대제사장은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더 겸손해 보이고 뭔가 더 정결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건데요. 특별히 흰 옷을 입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데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몸을 씻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돼 있어요. 속죄제는요, 많은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이제 이 앞에서 보면 1장부터 10장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제사법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머리 아파하면서 나눠볼 수 있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그 많은 제사 중에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대제사장 자신도 인간이다 보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있는데 지금 죄를 해결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는 대제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물도 더 큰 제물로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그 모든 이제 순서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 2마리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필요한 건데, 왜 2마리지? 죄가 많아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2마리를 준비한 걸까요? 이 2마리의 처리 방법이, 이 2마리가 각각 드려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8절에 보면 좀 전에 이 2마리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고 돼 있다고요. 자, 제비 뽑는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종이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 쓰고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 쓰고 야 한 다음에 딱 올려놓는 약간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면 요거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염소네, 요거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2마리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한 마리는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나온 그 염소는 좀 전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 송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의 제물로 잡아서 피를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용서를, 어떤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한 마리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머지 한 마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나오는데,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이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로 드리는 제사, 이 염소로 드리는 제사 진행 과정 가운데 얘는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대요? 광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얘는 왜 광야로 가지?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좀 들여다볼 게 있는데, 그 말씀들이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송아지와 염소의 속죄제가 먼저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제사라는 것은요, 이게 약간 눈이나 귀, 뿔 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그냥 짐승이라고 해볼게요. 짐승 머리라고. 이거를 끌고 나오면요, 짐승의 이제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원래는 짐승을 가지고 나온,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피를 다 흘리고 난 이 짐승의 이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제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피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사에서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는 것은 이 짐승의, 내가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잡은 이 짐승의 피는 사실상 내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대제사장이 송아지로 잡아가지고 피를 받았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요,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성막이, 당시 시대에 성막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좀 보이세요? 핑크색 부분이 지성소라고, 이 전체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 앞에 성소, 그 다음에 성소 밖에 이제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저기 이쪽에 이 하얀 데서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짐승을 끌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성막들에서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의 이 고기는 만약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장소인 이 법궤에다가
그 피를 먼저 뿌립니다. 먼저 피를 뿌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뿌옇게 아주 하얘지게 향을 피워야 돼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가리는 그런 향을 피워놓고 나아가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향을 피우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성소 나와서 그림 좀 더 보여주셔야 돼요. 성소에 나와서 이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이 짐승을 태우는 이 번제단의 뿔에 또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성소부터 성소, 번제단으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면서 나오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졌던 염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성소, 성소, 번제단의 방식으로 순서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면서 나오면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이 의식을, 이 제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인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가 가장 깊숙한 데서부터, 가장 안쪽에서부터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비유하면 이 번제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 이 성전, 성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약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회개되고 용서받는 게 겉에 보여지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우리 내면의 우리 마음, 우리 생각부터 죄의 회개와 죄의 용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먼저 회개되고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또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이제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살아있는 염소를 처리할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얘를 이제 맡겨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성소에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다 했는데,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제 아사셀을 위해 뽑힌 그 염소에 손을 얹고 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백하면 날이 새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그 마음의 불순종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미리 정해진 사람한테 넘겨주어서 이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을 때 여기 21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얹고 고백하면 진짜 그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로 옮겨진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이제는 어떤 염소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받아서 짊어지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얘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 깊은 광야고 엄청 험한 광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예요?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의 장소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장소, 염소가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장소까지 끌고 간 다음에 이 염소를 이끌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염소를 그 깊은 광야에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염소가 이끌려가고 그곳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말은 풀려지지만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광야에 이 염소가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광야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데저트 돼 있더라고요. 사막인 거예요. 사막.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염소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당연히 죽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와 함께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는요, 이 아사셀 할 때 두 단어가 합쳐진 걸로 이해를 하는데, 에즈라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에즈라는 단어와 사라지다, 가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잘이 합쳐져서 아사셀이 됐다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염소인데 가버렸어요. 염소인데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내보내진, 쫓겨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보내진, 쫓겨난 염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 지고 희생하는 염소라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난 그런 염소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참 저도 참 재밌는데, 이번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저도 막연하게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양,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당연히 뭐 영어 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scapegoat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염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사셀 염소에서 온 표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고트라는 염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막으로 내보내진, 버려진 염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이 시대를 성서학자들이 옛날에는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사이의 시기 뭐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제2성전기, 그래서 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전이 있었던 시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뭔가 씁니다. 기록을 엄청 남겨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당시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 에녹 1서라는 문서에 보면요, 아사셀을 타락한 천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인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무기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화장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짓밟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모든 악이 이 문서에서 보면 아사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사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 아사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인간을 자꾸 나쁜 걸 가르쳐가지고 죄짓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얘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가서 음부에 가둬버리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 중에 특별히 라파엘이라고 이름한 천사가 사막에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아사셀을 던져 넣어버리고 그 위에 아주 크고 날카로운 그런 바위들을 올려놔가지고 얘를 가두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성경 기록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해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대응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에 상응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냐라고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제2성전기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게 광야가 아사셀이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한 거 아니냐, 어떤 악의 근원, 어떤 악이 시작되는 그 존재가 있는 장소로 이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 악의 근원되는 존재한테 이 악을, 이 죄를 돌려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6장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뺏어가니까 블레셋을 막 독종과 쥐로 막
이렇게 징계를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병 걸리고 죽어나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독종하고 쥐를 금으로 모양을 만들어 갖고 법궤랑 같이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그 시작된 대로 원인이 되는 대로 돌려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가 제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원으로 생각하든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든 중요한 것은 뭔가를 제거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1년에 한 번씩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없애 줄 거야, 제거해 줄 거야 하는 그 방식으로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추방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는 행동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어버리는 행동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물론 제 개인적인 능력의 그런 때때로 이제 주차마다 저의 컨디션과 저의 어떤 설교적인 능력이 이 설교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설교 본문 자체가 내가 뭔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반응이 좀 이런 느낌인데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좀 그런 쎄한 느낌을 저한테 주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다지 막 재밌는 얘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려 주일에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소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모습을 떠올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요, 사순절의 끝자락,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어떤 계절의 가장 깊은 그런 가장 이제 끝자락 할 때 늦봄, 늦겨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늦사순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늦사순절 고난주간을 한 주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이 제가 앞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또는 아니면 순환 고난주일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런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을 막 다 둘러 엎으시죠. 막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상 이런 거 다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집 아니야 라고 분명히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금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군대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시죠. 그리고 끌려가셔서 그 밤 동안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굴에 침도 뱉고 얼굴을 뺨에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그 밤을 보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성화에 빌라도가 못 이겨서 결국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쇠가 달린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한낮의 더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마침내는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배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 했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너무나 잘 아는 질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염소의 머리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염소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셈 염소를 통해서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추방해 주시는,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면 죽어야만 하는, 접근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이, 한번 매달리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죽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그 모든 한 해의 죄를 해결받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요, 1장부터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얘기가 이어지다가 그 클라이막스가 16장인 거예요. 이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총 28장인데 1장에서 16장, 17장에서 28장이에요. 근데 그 16장, 이 16장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종결되는 이 클라이막스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대속죄일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제사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리셋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광야에 추방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림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와 같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그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추방하고 제거해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악, 어떤 저주, 어떤 불행, 예수님 안에서 다시 리셋될 수 있다고 말씀은 오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리셋됐기 때문에 이전의 인간의 죄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주시기로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아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별론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창조주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리셋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아들, 죄의 딸, 마귀의 아들, 마귀의 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리셋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라고요. 내가 그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리셋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짐승으로 말미암는 이 제사는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1년마다 리셋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단번에 리셋될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죄는 계속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해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작년부터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또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차원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믿는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리셋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쉽게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중요한 차원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친하게 지내나 잘 지내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를 떠올려 보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연합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남으로 살다가 연합돼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됐다 할 때 이 연합 생각해 보세요. 뭐 아직 청년들이지만 여기 소수의 기혼자들이 있지만 이 연합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상의하고 모든 걸 다 함께 나누고 모든 걸 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나누고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삶을 나누고 예수님과 모든 결정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믿어요 하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믿어요 하고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가 리셋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해되고 리셋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리셋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달라고 구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의 리셋은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요 성소가, 성막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공동체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받으실 만하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리셋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순절,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리셋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리셋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공의를 깨닫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실패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죠. 현실에서 교회 다닐 만큼 다녀서 목사님 그거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리셋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리셋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리셋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십자가, 또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셋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리셋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죄송해요. 제가 소리 지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정막을 깨기 위해서 제가 한번 크게 소리를 내봤습니다. 그런 저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시간 잠시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